지난주죠.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주일 이렇게 4시간 동안 일본 가서 CC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또 건축에 약간 미력이나마 좀 도우면서 기도해 왔는데 건축이 중단되어서 상당히 어려운 난항에 접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건축이 진행되어서 아름다운 성전이 멋지게 지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 후원해 주시고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CC교회가 그 지역에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또 나아가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연말 지나고 또 연초에 관계된 말씀 전하고 다시 민수기 말씀으로 왔습니다. 오늘 제사장의 직무와 몫이라는 그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민수기 16장, 17장, 18장은 민수기의 중심입니다. 중심 내용은 제사장들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는 36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6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라와 단과 온이 당을 지어가지고 모세 너하고만 하나님이 말씀하겠느냐, 우리에게도 말씀하지 않겠느냐, 당을 지어서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그래서 고라당의 물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하는 증거로서 땅이 입을 벌려서 고라당이 모두 다 땅속에 침몰되어 죽습니다. 그리고 250명 그 고라당의 무리를 지지하면서 함께했던 귀족들, 지도자들 이런 250명들도 여호와께서 향불을 통해서 불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불로서 250명이 죽습니다. 또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사건을 보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했던 이스라엘 민족 14,700명이 죽습니다. 이런 사건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이 아론의 권위, 모세의 권위를 세워줄까? 그래가지고 제사장 지파별마다 전부 다 마른 지팡이를 가지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가지고 와서 아론의 지팡이 이름을 다 썼습니다. 그리고 하룻밤 지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의 지팡이에 싹이 날 것이다 그랬는데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났습니다. 살구나무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습니다. 하나님은 마른 막대기에서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뿌리도 없는데 이런 마른 막대기에서도 잎이 나오게 하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지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17장 아론의 싹난 지팡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질서 따라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을 우리가 17장 말씀에서 보았습니다. 자, 17장 12절 13절 말씀에 보면요. 자, 오늘 말씀 바로 앞부분에 있는 12절 13절 우리 17장 12절 13절 두 구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진을 해야 되는데 전진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망하는 것 때문에 지도자를 대적하는 것 때문에 전진하지 못하고 있어요. 맴돌고 있습니다. 오히려 후진기어가 들어가서 뒤로 물러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많이 죽는 사건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호소합니다. 보소서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13절 말씀에도
성막에 가까이 하는 자는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3번씩이나 그러잖아요. 삼중 강종입니다. 최상급을 써가지고 이러다가는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 죽겠습니다. 다 망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모세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모세,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8장 1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이르시되, 집중적으로 그동안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했는데 여기에서는 아론에게 말씀합니다. 아론에게. 8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8절에도 아론에게 이르시되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20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1절 말씀에 보면, 자 18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아멘. 레인들, 레이지파, 이 아론은 성소에 대한 죄를 담당하라. 성소에 대한 죄를 담당하라. 2절 말씀에는 내 형제 아론 지파는 장막, 성막 안에서 돕는 일들, 짐승을 잡는 일, 짐승을 씻는 일, 제사하는데, 아론이 제사하는데 돕는 이런 일들을 네 지파가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막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레인들이 거기에서 봉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막아주셔요. 재앙을 막아주셔요. 막아주기 위해서 선택한 사람이 누구냐? 레인들입니다. 그 안으로, 성막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죠. 일반 백성들은 누구만 들어갑니까? 제사장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들어가서 활동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는데 하나님이 이중벽을 막아놨어요. 백성들이 우리가 다 망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죽겠습니다 두려워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아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아론 자손들, 아론을 비롯해서 아론의 자녀들이 성막 안에서 예배할 것이고 성막 밖에서는 레인들이 도와서 그들이 예배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않으면 죽지 않는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게 되면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오잖아요. 제물, 양이나 소나 염소나 이런 비둘기나 이런 제물을 가지고 오면 그 제물의 죄를 전가시킵니다. 이 사람이 죄를 범한 것을 짐승에게 옮겨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의 죄 때문에 가지고 온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의 죄 때문에 제물이 죽습니다. 제물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사해집니다. 그런 것처럼 이 구약은 그림자인데요, 예수님이 우리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가 사함 받은 줄로 믿습니다. 상징적으로 잘 보여줘요.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죄인은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습니다. 예수님이 신약에 오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성소의 시장이 찢어졌습니다. 성소의 시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길이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기도할 때, 우리 예배할 때 중요한 것이 예수님, 중보자 예수님, 그 예수님의 보혈 피,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양이 죽는 것처럼, 염소가 죽는 것처럼, 소가 죽는 것처럼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 줄로 믿습니다. 대신 대속의 원리죠. 대속의 원리.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은 흠이 없는 분입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 분입니다.
오직 하늘 아래 예수님만이 죄가 없는 분입니다.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내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보혈을 믿음으로,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우리는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되어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 염려하지 말라, 너희 걱정하지 말라. 너희 가까이 나와서 섬기지 않더라도 너희가 가까이 나오면 죽으니까 너희를 대신해서 레인들이 섬겨주고 너희를 대신해서 아론 자손들이 섬겨주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이 아론 자손들 너희 혼자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합동해서 섬길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셨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너는 내 형제 네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의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아론 자손이 돕는다는 거예요. 돕는 자.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면 내 이는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행박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 아론 자손들 제사장들 돕는 지파 네 지파를 하나님이 합동해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으로 뽑으셨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 다음에 이제 6절 말씀에 보면, 자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아멘. 자, 저는요 이 말씀이 엄청 은혜되더라고. 왜냐하면 아론 자손이 그 제사를 다 드리려면 절기 때는 양 잡으려면요 양이 얼마나 많이 잡는데요. 비둘기 한 마리만 잡으려도 목을 끊으려면 그 목 끊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양 잡아 보잖아요. 염소, 우리나라는 이제 염소 양이 별로 없으니까 돼지 같은 거 잡잖아요. 돼지 잡는 것이 힘든 일입니다. 보통 그냥 간단하게 그냥 1시간 안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그 많은 양들 아침에도 번제 저녁에도 번제 다 태워서 드리려면 그 양을 통째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목을 자르고 손발을 자르고 각을 가슴을 열어가지고 내장을 다 끄집어내고 이렇게 다 잡아서 드리는데 피는 제단에 다 쏟고 하는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는데 이거 아론 자손들 몇 명 안 되는데 아론 비롯해서 2명은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었고 둘 남아있는데 3명이 양 잡으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선물로 아론을 돕도록 하신 일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레인들. 레인들은 내가 선물로 너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렇게 말씀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 혼자 목회하는 거 아닙니다. 전부 다 하나님이 저에게 붙여주신 동역자들이 있다는 거죠.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교회학교 선생님들, 찬양대원들, 식당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운전하는 사람들 모두 다 하나님이 선물로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일꾼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장로 된 것, 목사 된 것, 권사가 된 것, 이게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해요. 참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모세가 혼자 사역하지 않잖아요. 모세도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벨렉과 전쟁할 때 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 들고 기도할 때 손이 내려오니까 아론과 훌이 딱 받쳐들어 주었다. 그래서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우는데 승리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아론과 훌과 같은 좋은 일꾼들,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훌륭한 믿음의 제자들, 그래서 이 모세의 사역이 빛이 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 오면 바울이 있잖아요. 바울.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의 동역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누굽니까? 16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나오잖아요. 아굴라. 고린도 지역에 바울이 갔을 때 업이 같음으로 말미암아 장막 장사 텐트를 파는 그런 일을 하는데 업이 같음으로 함께합니다. 그러면서 만나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가는 곳곳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따라갑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 16장 거기 보니까 목을 내놓고 바울을 섬겼다 그래요. 바울이 혼자 이 성경을 많이 기록하고 혼자서 많은 복음을 증거한 것이 아니고 더불어서 함께하는 하나님이 선물로 준 일꾼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런 사역을 할 수 있었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은 특별히 오늘 말씀에도 보았던 것처럼 간질병 아니면 눈병 아니면 몸에 질병이 있었다. 우리가 고린도 말씀에 보면 3번씩이나 그것이 없어지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내 능력이 온전하기 위해서 내가 그 가시를 몸에 가시를 두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거기 보면 바울은 이제 질병을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붙여주신 일꾼이 있어요. 누구냐면 의사 누가를 붙여줘가지고 병은 고쳐주지 않았지만 늘 따라다니면서 의사인 누가가 돌봄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감옥에 갈 때 혼자 가면 애로울 텐데 하나님이 같이 감옥에 들어가는 신라 같은 일꾼들 매를 두드려 맞고 감옥 안에 들어가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이런 동역자들이 많았습니다. 바울의 제자 디모데, 디도 이런 사람들, 오네시모는 빌레몬서에 나오잖아요. 감옥 안에 있을 때 오네시모는 주인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빌레몬에게 살면서 도둑질 해가지고 아마도 감옥에 들어가 온 것 같은데 감옥 안에서 바울을 만나가지고 전날에는 너에게 무익한 사람이었지만 너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나와 너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이 오네시모 같은 자기가 변화된 뒤에 예수를 만난 다음에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만났으니까 거듭났으니까 얼마나 바울의 신복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오네시모는 내 신복이다까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일하는 일꾼들이 아론에게 붙여준 레인들이 선물이라 선물. 우리 교회도 뭐가 선물이냐? 하나님이 물질 많이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옷도 주시고 명절날 사과도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선물이 아니고 정말 귀한 선물은 일꾼입니다. 사람입니다. 사람이 좋은 사람이 와가지고 하나님 저하고 동역하는 사람, 기도로 동역해주는 사람, 전도로 동역해주는 사람, 헌신적으로 땀 흘려서 봉사하는 일꾼들, 이런 일꾼들이 최고로 좋은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론 너희만 아니고 레인들 붙여서 성막에서 짐승을 잡고 제사 드릴 때 돕는 일꾼들로 선물로 주었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 다음에 7절 말씀에는 같은 선물이라는 단어지만 좀 의미가 달라요. 18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시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지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요 7절 6절 말씀도 하나님 맞습니다. 일꾼들 좋은 일꾼들이 저에게 붙여지는 것이 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제가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나가서 각 나라와 족속과 열방에 나가서 복음 전도하면 하나님은 저희 교회에 일꾼들 보내주세요. 좋은 일꾼들 세워주세요. 있는 일꾼들 가운데 좋은 일꾼들 세워주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계속해서 주님이 오시는 날 복되게 쓰임받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이 일꾼들, 그리고 우리가 일꾼들은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제가 목사가 된 것, 제사장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지. 제사장 직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아론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다 이거예요. 목사가 된 것 하나님이 선물로 주었다 이거예요. 장로 하나님이 선물로 주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 장로 되고 싶어도 못 되는 사람 많은데 장로, 이 목사는 좀 쉬울 것 같아. 왜냐하면 목사는 시험 보고 시험 합격하고 목사 고시 합격하고 신학교 나오고 이러면 말입니다. 자연스럽게 시험만 통과하면 돼요. 면접도 있긴 있지만
근데 장로는 아니잖아요. 전부 다 3분의 2의 지지를 받아야 되잖아요. 거짓말하고 못된 짓이나 하고 쌈박질이나 하고 교회 골라놓고 쪼개놓고 헌신도 안 하고 자기 이름만 나타내려고 하고, 이런 사람 누가 장로 지지해 줍니까? 정말 희생하고 헌신하고 사랑하고 봉사하고 십자가 지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지지해 주어서 장로로 세워주잖아요. 하나님이 아무나 세우겠어요? 자기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칭찬 듣고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여기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고르고 고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적당한 사람,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에게 직분자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직분은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졌으니까. 선물 받으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선물 받으니까 저도요, 명절에 보니까 우리 교회는 참 교육자, 저같이 못난 사람도 얼마나 명절 때마다 대접을 잘해주는지, 과일, 참 좋은 과일, 용돈 이런 것들이 넘쳐납니다. 막 명절만 되면 기분이 좋아요. 그런 것처럼 선물 받으면 좋잖아요. 이번에 일본에 가가지고 몇 사람 뭐 안 모이지만 일본 교회는 작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젊은 아가씨 한 분이 있더라고. 그 은혜를 받았는가 봐. 공항까지 와가지고 선물을 다 선물을 해주래. 선물 받으니까 얼마나 참 감사 안 지요. 적고 뭐 돈이 비싸고 많고를 떠나서 작은 거라도 얼마나 감사해요. 선물 받으면 감사한 것처럼, 기쁜 것처럼 하나님이 맡겨주신 우리 사역, 기도하는 것, 장로로서 대표 기도하는 것, 또 일꾼으로서 일하는 것, 감사함으로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나 같은 것을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겨주시니 만입이 있어도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오늘 새벽 말씀에 보니까 에베소서 3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일꾼이 된 것,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 바울은 성령이 역사하사 유대인의 사도로 불러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사 이방인의 사도로 나를 불러주셨다. 내가 일꾼이 된 것,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그렇게 고백해요. 은혜의 선물이다. 선물 받은 것, 일꾼 된 것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해방꾼 되지 마시고 구경꾼 되지 마시고, 골로새서 1장 23절에 있는 말씀대로 복음의 일꾼, 골로새서 1장 25절에 교회의 일꾼이라는 말씀처럼 정말 일꾼들 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주변의 모든 사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저 혼자 어떻게 전도 다 하겠어요? 저 혼자 어떻게 교회 사역을 다 감당할 수 있겠어요? 새벽에도 수송하러 쫓아가고 주일날도 수송하고, 교회는 일본 교회는 그렇더라고. 일꾼이 없으니까 조정배 성사님 예배 전에 수송하고 와요. 그리고 막 헐레벌떡 강단에 올라와가지고 예배 인도하고, 그러니 개척교회죠. 어렵죠. 일꾼이 많으니까 우리 교회는 다 수송해 주는 사람, 또 부엌에서 식사 준비하는 사람, 또 주일학교에서 봉사해 주는 사람 있으니까 제가 주일학교 기도만 해주면서 이렇게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꾼이 선물이다. 이 선물 받은 거 감사하면서 끝까지 일꾼 되어서 복된 일꾼으로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아론 제사장들에게 주신 몫이 있어요. 재산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분깃이 무엇이냐면 거제물, 소제물 태워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다 올라가니까 향기가 하나님이 맡으시는 거고, 그렇지 않는 모든 것은 전부 다 너와 내 아들들에게 주셨단 말씀이에요. 영관 몫으로. 자, 오늘 말씀에 영관 몫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다. 자, 8절 말씀,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 네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관 몫의 음식으로 주었노라. 거제물, 요제물, 그것도 거제물, 요제물은 뒷다리는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는 것을 거제라고 그래요. 뒷다리, 아주 좋은 것, 고기 중에 제일 좋은 것, 그 제사장에 주었다 그래요. 가슴살, 그것도 제사장에 주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거제물, 요제물, 하나님이 제사장들의 영관 몫으로 주었다 그래요. 그 다음에 11절 말씀,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내 자녀에게 영관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영관 몫으로 주었다라고 말씀해요. 그 다음에 1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관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의 언약이라. 영원한 소금의 언약, 변하지 않는다. 이게 변하지 않는 영관 목. 내가 흔든 가슴, 오른쪽 넓은 다리, 18절 말씀에 보면 그걸 너에게 너의 성물로 주었다. 영관 몫을 주었다 그래요. 영관 목. 하나님이 왜 이렇게 제사장들에게 몫을, 분깃을 말씀해 줍니까? 이 이유는 제사장들은 하나님만 집중하라고, 하나님 잘 섬기라고,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잘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영관 몫으로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주었습니다. 그리고 소금 언약으로, 이 언약은 바뀌지 않는다, 이 언약은 변화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12절 말씀에 보면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으며, 첫 소산, 첫 열매, 제일 좋은 기름, 제일 좋은 포도주, 제일 좋은 곡식, 이거 제사장들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처음 태어난 이 짐승들 전부 다 사람도 대속하라. 그래서 오세길로 대속하는 그런 모든 것들 16절 말씀에 보면 그것도 다 하나님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넉넉하게 생활에 염려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영관 몫의 음식을 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날처럼 이제 하도 어려우니까 투잡한다고 해요. 목사님들이 두 가지 일 해도 됩니까? 질문이 나왔어요. 총회에서 이제 헌법이 목사도 이 직업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이런 데까지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성경, 신약 성경에도 보면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 보니까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교회 사역자들이 그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생활을 잘 돌봐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7절 누가 자기 비용을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또 9장 13절 고린도전서 9장 13절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눈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오늘날 군대 간 사람들이 자기 비용 내고 군대 생활 한다고 하면 누가 군대 가겠느냐. 뭐 의무적으로 가는 건 할 수 없죠. 근데 군 이제 복무가 끝나고 난 뒤에 그런 사람들 전부 다 군에서 주는 월급 받고 있잖아요. 누가
이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어놓고 따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젖대를 먹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장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하면서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세상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충분히 주셨다, 그렇게 말씀해요. 신약은 우리를 만인 제사장으로가 말씀합니다. 저에게만 관계된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들의 백합화를 봐라. 심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는데 얼마나 솔로몬이 입은 이쁘다도 옷보다도 들의 백합화가 더 아름답지 않느냐. 들의 들풀도 하나님이 그 들의 들풀까지도 다 입히시고 기르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래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가 심느냐? 그들이 창고가 있느냐? 쌓아놓은 것이 있느냐? 하늘의 하나님께서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도 기르시고 입히시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신 너희가 굶어 죽게 하겠느냐? 옷 없어 부끄러움 당하게 하겠느냐? 집이 없어 밖으로 쫓겨다니면서 살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영관 몫으로 소금의 언약으로 먹고 마시고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 자 20절 말씀,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붓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제사장들은 기업이 없습니다. 레위인들은 기업이 없어요. 하나님이 기업이래. 하나님이 기업. 요건 신약도 똑같아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목사들은 기업이 없어요. 사업장이 없어요. 농장이 없어요. 농촌에서 농장이 없어요. 하나님이 기업이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어려울 때, 이 에레미야 성경에 보면 내갑 자손들 나오잖아요. 내갑 자손들. 내갑 자손들이 경건하게 포도 농사도 안 짓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갔던 것처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우리의 기업은 하나님이 기업이다. 우리의 최고의 기업은 하나님이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이 레인들은 기업이 없어요. 흩어져서 이 우리가 가나안 땅에 기업을 백성들이 얻은 것 가운데 주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망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망하지 않는 조치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제사장들 뽑았고 레위인들 대신 너희를 대신해서 속죄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그렇게 내가 세웠다. 너희가 가까이 나에게 가까이 오지만 않으면 너희는 죽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 레위인들 또 제사장들 그들을 영관 몫을 주어서 그들을 잘 섬겨라. 그리하면 너희도 정말 잘 복되게 보호해 줄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직분이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또 하나님이 아론에게 레위인들을 붙여주어서 선물로 붙여주신 것처럼 우리 교회도 일꾼들이 좀 붙여지기를 위해서 선물로, 하나님의 선물로 오잖아요. 선물. 구원도 선물, 일꾼들이 세워지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일꾼들, 바울과 실라 같은, 디모데 같은, 엘리야 같은 능력 있는 일꾼들, 기도하는 일꾼들 많이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와